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도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완악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구속의 끈을 늦추지 아니하시고 필요하고 또한 놀라운 은혜 안에서만 예비될 수 있는 꼭 소중한 것들이 저희에게 날마다 임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잠시 잠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또한 주께서 주신 은혜와 또한 사유의 은총 안에 예비되어 있고 감춰진 보물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보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 닮아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주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도 공급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성령님 돌보심 속에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새벽 미명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령을 받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순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6절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라는 제목으로 몇 번에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라는 제목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요 또 삶의 참 주제가 되어야 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는 말,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참 아름답게 이상하게 들려지는 그 주제의 말씀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가 예수 믿고 오래오래 기억했던 주제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왜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말이 그렇게 오래 남았는가 하면 형님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저는 목사님이
조별 예배 이 생에서 삶을 마치고 그래도 형수가 교회를 다녔고 또 우리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열광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가, 뭔가 저들의 삶을 통해서 보면 뭔가 있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찾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고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성경도 일독하고 앉으나 심지어 누워서까지 성경을 막 읽고, 당시에는 담배를 끊지도 못했을 때인데 살면서 가지고 있던 습관, 술 이미 끊었지만은 담배 끊지 못해서 쩔쩔매고 그러는 과정을 지나서 이제 얼마 아마 한 1년인가 2년인가 지났을 때 형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 며칠 전에 형님 댁에 가서 그때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제사는 엎드려 절하거나 그랬던 그 수십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생각이 성숙하지 못했던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는 게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혈육들이 볼 때 너무 이뻤다고 그래요. 제사들이 엎드려서 앙증맞게 한 5살 때, 6살 때 이렇게 절을 드리고, 그 어릴 때에도 퇴주라고 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술을 띄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릇에다가 모아놓죠. 퇴주를 한 잔 드리고 2잔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모아놓은 그 퇴주를 조금, 그때 퇴주라고 하면 정종이에요. 정종, 막걸리나 정종 요걸로 드렸는데 조금 주면서 이거는 먹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술을 따라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예수를 믿게 됐죠. 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고 많은 나이는 아니었으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감사하다는 마음을 늘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형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주제가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근데 그 말이 마음에 굉장히 깊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뭐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천천히 그것에 대해서 풀어주시면서 우리가 인간이 불온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이 세계의 삶을 달리하고 이제 예수님의 거하시는 저속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아주 지금은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름 나한테는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셋째 누님이 형님에게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다. 우리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형제들이 다 금식하면서 3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어떻게 구역 예배 인도하면서 이제 나는 금식을 중간에서 못했죠. 나온 다과를 우연히 그냥 한 조각 집어먹고 내가 금식 중이었지. 그래 그 말을 하지 못해서,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지 못해서 그냥 먹은 거 조금만 더 먹자. 그리고 구역원들이 차려준 상을 이제 받았어요. 근데 형제들도 다, 우리 누님들도 다 그와 같이 그냥 건성으로 들었든지 어쨌든지
그러던 상황에서 형님이 갑자기 우리가 뵙고 온 지 하루 만에, 이틀인가 하루 만에 그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때 형님의 나이가 아마 57, 8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걸 듣고 충격을 받고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그 누님이 꾼 꿈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아주 흡사한 거죠. 심지어 상처까지 꿈을 꾸고 누님께서 이제 그걸 자기 혼자 가슴에 담아두기가 힘들으니까 형제들에게 다 같이 우리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기도가 분량이 적었던지 아니면 그의 생이 이미 이제 주님께서 계산하신 시간이 다 되셨던지 어쨌든 하여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돌아가시고, 그것이 기회가 돼서 우리는 신앙에 더 불을 붙이고 이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새벽 시간에 좀 봐야 되겠다, 묵상하며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 돼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부딪힌 첫 번째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첫 번째 문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이런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게 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신앙이란 결국은 그 주제가, 영원히 변치 말아야 될 주제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온 세계를 통치하신 날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세상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심연 깊은 곳에서 그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던졌던 원수 마귀의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거짓된 통치를 다 끊어버리고 그를 심판하여 그를 무적행으로 집어넣고 하나님 처음 세상을 지으셨던 그 세상으로 다시금 만들어주시는 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삶이 시작됐다고 보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에덴 동산보다도 더 분명하게,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완벽함이 있었지만은 그 완벽함 속에 한 가지가 더 한 가지가 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편한 진실이 있었죠. 그게 뭔가 하면 원수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미혹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원수 마귀의 미혹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그것은 완전한 세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공간 안에서 인간이 살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고 순복하고 살았다면, 그렇다면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으로 옷을 입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없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침입을 묵인하셨을까? 그것을 볼 때 욥기서를 잠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욥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증받으신 게 있어요.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은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이처럼 진실되게 사는 자가 없다. 내 마음에 흡족하게 사는 자가 없다 하고 사단에게 내놓고 자랑하실 만큼 욥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단 한 번의 도전에서 멋있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다면 그가 하와가 됐든 아담이 되었든 그 같은 일을 누군가 시도할 수만 있었다면 그 에덴 동산은 정말 기쁨의 동산이고 행복할 수 있는 동산이고 천국이 모형된 동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 천국이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주셨지 하늘나라의 본질로 주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진정한 하늘나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좀 아픔이 있어도 훈련된 연후에 연단된 연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온전히 왕으로 알고 세상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질서하고 원수마귀 귀신과 악령이 판을 치는 곳인지 너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해 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을 보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드시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였으니 하나님 나라의 반영이 일어났다는 거죠. 루시퍼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많은 수의 천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버리셨는데 그러나 어디에 있든 모든 공간,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곳,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찬탈해 간 거죠. 일부를 도적질해 간 거예요. 그의 본성대로 마귀가 온 것은 생명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양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왔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창조된 공간 하나님 창조된 인간들을 도적질하는 이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것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마귀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치르시겠어요. 전쟁도 게임이 되는 전쟁을 치러야 그게 공정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게임이 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상상을 펼쳐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괴로움을 아셨겠죠. 그래서 신이 피조물과 오직 유일하신 신이 피조물과 싸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괴로움을 제가 아오니 아버지요 제가 이 원수 마귀가 건설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도적질해가는 세상에 나아가 저와의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수원 사업을 완성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땅에 자원하시지 않으셨겠는가. 왜냐하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이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즐겨하시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가 나아가서 세상 맛을 좀 보게 와서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는가. 탕자의 아버지는 왜 몰랐겠어요? 나가서 그가 허랑방탕해서 모든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겪는 참화를 겪다가 결국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내시지 않았다면 아들을 붙잡고 내가 나가면 안 된다고 극구 말렸을 텐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그가 원했던 그만큼 지창감을 상속으로 물려주고 보내거든요. 근데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탕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기 아버지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하게 우리는 느껴지고 또 그런 의도로 아마 이 비유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으셨을 거예요. 나아가서 물론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오신 것은 탕자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 근심 걱정되시는 부분, 상실하여 괴로움을 당하시는 그 부분은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우시면 안 될 뿐이신데 실상은 괴로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시니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아들들은 제가 신의 모습으로 내려가지 않고 사람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로 세상에 내려가 피조물 간에 꼭 해결해야 될 이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남한 자녀들을 다시금 아버지 품 안으로 이끌어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며 모진 고통과 괴로움과 모멸과 멸시천대를 받으시면서 아버지의 반드시 성취하셔야 될 그 부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신 영혼이 얼마나 값진지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 속에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셔서 모두 우리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성전으로서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성전으로 진정한 모습은 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나가시는 그 모습을 지닌 우리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집행해 나가는 우리들이 성전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전인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이뤄나갈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끊임없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대변하신 하나님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곳 심지어 더럽고 악하고 미련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이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돌보심 아래서 성령님의 내재하심 내주하심 속에서 우리는 왕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준 첫사랑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준 두 번째 사랑 성령님, 이 모든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며 완결의 날을 보기까지 우리를 택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사람들 간의 대화 속에서나 생각하는 것 속에서나 우리가 선교의 큰 일이나 복음 증거하는 큰 일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외에 생활 속에 부딪히는 모든 일 속에서 착한 일이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악한 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착한 자로서의 삶을 종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보좌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여.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을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마야 적시니 우리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